안녕하세요. 토시엘반의 슈퍼해머입니다. 이번 영상은 영혼과 신에 대한 세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심령계죠. 심령계가 우리한테 미치는 요소 중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영혼과 신에 대한 세 번째 영상이죠. 세 번째 영상인데, 제가 첫 번째랑 두 번째 때 이제 뭐 수호신, 보호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우리의 영의 등급에 따라서 우리 조상령의 이제 영의 등급도 달라진다. 다른 등급의 조상령이 이제 나의 영혼의 등급에 맞게끔 서로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도움을 주신다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 사실 이 주제 자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좀 모호하죠. 모호하다 보니까 댓글에 이제 몇몇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하도 요즘 사이비가 많아서 궁금한 건 많은데 뭔가 명료하지 않아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도 이제 이분의 생각에 100% 공감합니다. 이 주제 자체가 명료한 주제가 아니죠. 이 댓글을 보면 궁금한 건 많은데 뭔가 명료하지 않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죠.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저도 명료하지 않은데 궁금하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명료하지 않고 뭔가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을 우리가 궁금해 하냐면 사실 똑같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똑같으실 건데, 그러니까 심령계를 제외하고 우리 물질계죠. 인간계만 놓고 봐도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이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차원계가 있다, 심령계가 있다 이런 걸 떠나서 논리적으로 해석을 할 수 없고, 그리고 뉴스를 틀어보면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일들, 정말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정말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와, 저건 인간이 아니고 악마다.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정말 어떤 논리를 벗어나는, 정말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생겨납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애매한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뭔가 애매하고, 안 하자고 하니까 논리적이지 않은 현상들이 너무 많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저도 이제 저의 인생에서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생겨났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찾게 되면서 공부를 한 거지, 처음부터 뭐 어떤 영적인 세계가 궁금하고 어떤 뭐 신령계가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건 아닙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똑같이 하실 겁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을 참고를 하셔서 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고찰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심령계죠. 심령계가 우리에게 미치는 이제 여러 가지 영향 중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제목이 지중해 성자 다스칼로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다스칼로스라는 그러니까 실존 인물에 대한 얘기고, 사회학 교수가 이 다스칼로스를 1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이랑 겪었던 일들, 그리고 이 사람이랑 인터뷰한 내용을 기록을 해서 이제 쓴 책입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죠. 기독교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영의 세계에 관련된 내용이 많은데 기독교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책이죠. 어쨌든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좀 발췌를 해서 읽어드릴게요. 염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염체를 영어로 이제 엘리멘탈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방사하는 느낌, 정념이라고 하거든요. 느낌이나 생각을 염체라고 한다. 염체는 그것을 방출한 사람과는 무관하게 제각기 고유한 형체와 수명을 가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방사하는 느낌이나 생각을 말하는데, 여기서 느낌은 정념을 말하고 생각은 사념을 말합니다. 이 정념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감정에 따라 일어나는 억누르기 어려운 생각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욕망 같은 거죠. 그리고 생각을 사념이라고 하는데, 사념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근심하고 염려하는 따위의 여러 가지 생각을 말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불교로 치면 번뇌를 이제 뜻하겠죠. 이런 정념과 사념이 인간이 방사하는 느낌과 생각을 염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염체가
이 방사한 인간이랑 상관없이 무관하게 고유의 형태로 이게 빙의 령으로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생각을 일으킨 이 에너지 파장이 10년계 안에서 독립적으로 존재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인간의 마음은 온 우주를 형성시키고 있는 초실제라고 했다. 또한 우리 인간은 마음을 진료로 하여 염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이런 염체를 만들어낸다. 이것들은 일단 방사된 후에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는 주변의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영계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주파수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라디오를 틀 때 주파수를 맞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파수 채널이 그 헤르츠에 맞게끔 딱 맞추면 이제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계에 다양한 주파수가 있는데 이 주파수가 동일한 진동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라디오 채널 맞추듯이 동일한 주파수를 일으키는 인간계와 심령계가 동조된다라는 거죠. 이게 맞춰진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생전에 어떤 상황이나 사람들에 대해 잔인한 증오심을 품은 채로 죽어서 심령계로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그들은 에테르 차원의 물질계와 심령계 사이를 방황하고 있었던 거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물질계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방법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어떤 공포심이 있다거나 혹은 그들의 영이 그 몸속으로 들어가기에 용이한 어떤 심리적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빙의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에테르 차원의 물질계와 심령계 사이를 방황하고 있었던 거다라고 나오는데, 물질계와 심령계를 이제 사이를 방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물질계는 이제 우리 인간이죠. 인간이 육신의 영혼이 빠져서 심령계로 떠나가야 되는데 이 심령계로 가지 못하고 중간 단계에서 방황을 한다라는 거죠. 인간계에 관련된 집착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이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잔인한 증오심을 품은 채로 죽게 되면 원한이 남죠. 이렇게 집착을 심하게 갖게 되면 심령계로 가지 못하고 물질계 사이에서, 그러니까 중간 사이에서 남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에테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서양 책을 읽어보면 아리스토텔레스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 이 에테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언젠가는 멈추게 되는 지상의 물체와는 달리 지상의 물체는 언젠가는 멈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거죠. 사라진다라는 거죠. 계속 움직이는 천체 영원한 운동을 가능케 하는 요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체는 우주로 말하겠죠. 이에 따라 우주는 4원소와는 다른 에테르 또는 아이테르라는 제5원소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본래 의미가 조금 변해서 아리스토텔레스 때에 오면서 천체의 운동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이제 우주의 법칙의 어떤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4원소와는 다른 5번째 원소로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서양 철학에서 말한 이 4원소라는 것이 불교로 치면 지수화풍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4원소는 물, 불, 공기, 흙이거든요. 비슷하죠. 지수, 화풍. 단지 공기를 불교에서는 이제 바람으로 표현한 거죠. 풍으로 표현을 한 거죠. 물질의 요소 4개 말고 또 다른 요소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에테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악마나 염체에 의해서 빙의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물론이지. 헌데 그것이 악마였건 뭐 염체였건 죽은 사람이었건 간에 빙의란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야. 말하자면 어떤 사람의 의식이 자신에게 들러붙으려고 하는 귀신이나 혹은 다른 어떤 것과 비슷한 파동으로 진동할 때만 일어난다는 말이야. 달리 말하자면 그 사람도 또한 남을 해칠 만한 잠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거지. 심령체에 좋지 못한 영이 달라붙는 것을 이제 빙의라고 하는데, 이 빙의가 그럴 만한 이유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라붙을 수 있는 이 인간의 존재도 남을 해칠 만한 카르마죠. 그러니까 잠재적인 소질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악한 기질을 자기도 모르는 씨앗으로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착으로 인해서 비슷한 파동의 주파수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들러붙는다라는 말입니다. 자네 말대로 빙의는 죽은 사람이나 악마나 염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야. 그 중에서도 가장 상대하기가 힘든 빙의는 죽은 사람에 의한 빙의야. 그들은 유난히도 끈질기거든. 그들을 돌려보내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아.
게다가 그들은 파멸시키거나 없애버릴 수도 없어. 그들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파멸되지 않아. 그 점이 어려운 점이야. 말하자면 염체들은 내가 없애버릴 수 있고 또 그럴 권리가 있지만 인간이 죽어서 빙의된 그 존재는 없앨 수가 없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없앨 수 있다는 빙의령은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에 의해서 일으킨 독립적인 존재를 뜻하는 거고, 없애지 못하는 빙의령은 인간이 영혼 자체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영혼 자체는 여기 나오죠.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파멸되지 않아. 이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어쨌든 이 다스칼로스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 성자, 이 다스칼로스라는 이 사람이 빙의령으로 고생을 하는 그 몸이 아프고 뭐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 관련된 힘으로 이렇게 테마를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빙의를 퇴치하고 테마하는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따라다니면서 글을 쓴 겁니다. 인터뷰를 하고 녹음기로 녹음을 하면서 이제 글을 쓴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한번 다각도로 한번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카르마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 이제 인간의 육신이 이제 불교로 하면 지수화풍으로 일시적으로 이루어졌다가 이제 몸의 수명이 다하면 이 육신을 벗어나는데, 인간의 우리 들어와 있는 이 영이죠. 이 영이 육신의 수명이 다해서 이렇게 영이 빠질 때는 영이 빠지기 직전에 인간으로 죽기 직전까지 갖고 있던 감정이죠. 뭐 분노, 원망, 탐욕 이런 여러 가지 전체적인 포괄적인 것을 이제 카르마라고 하는데, 이런 감정에 대한 집착들이 그대로 고착이 되면서 정지된다고 하더라고요. 딱 남아서 그대로 영으로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죠. 십년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로서 카르마가 존재하는 곳이다. 카르마는 지난 생의 흔적으로 개인의 정체성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쨌든 카르마의 개념이 그런 거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행위들이 저장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신을 딱 벗는 순간에 정지되면서 고차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원한이나 원망하는 감정이 크면 클수록 심령계로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 단계에 머물면서 다시 물질계 인간계로 오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집착과 파동이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몸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원망을 이제 풀려고 하는 거죠. 복수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자기 원망하는 감정을 인간계에다 이제 일으켜내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불교 교리를 읽어보면 탐진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삼독이라고 하는데, 탐욕, 진해, 우치 이 세 단어를 줄여서 탐진치라고 합니다. 탐은 탐욕을 뜻하는 거고, 진은 진애를 말하고, 우는 우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탐욕은 욕망, 탐욕 이런 욕심을 뜻하는 거고, 진애는 화내고 성내고 분노하는 이런 감정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치는 어리석고 이제 무지하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이제 멍청한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 세 개의 감정이 세 개의 독이다. 그래서 삼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세 개가 최악으로 이제 끝까지 가게 되면 정말 악한 사람이 되겠죠. 욕심이 정말 많은데 좀 사람이 어리석고 멍청하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성질까지 더럽다. 그러면 사람을 가해하거나 뭐 살해하거나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탐진치를 매 순간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그 다스칼로스의 책처럼 이런 인간의 탐진치로 인해서 일어나는 감정이죠. 이런 감정들이 우리 영이 에너지 파장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탐진치로 인해서 마음을 일으키면 이 마음을 일으키는 이 염체랑 붙게 되는 거죠. 라디오 주파수 맞추는 것처럼 이 주파수가 일치되면서 내 감정이 더 악하게 되는 거죠. 나의 생각과 일치하는 순간에 인간계에서는 물질계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행위로 옮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최악의 경우로 이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에테르 차원의 물질계와 심령계 사이에서 머물고 심령계로 가지 못한다라고 한단 말이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풀면 이제 귀신이죠. 우리가 이제 귀신을 사실 뭐 되게 무서운 존재, 두려운 존재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사실 귀신이라는 존재는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무섭거나 두려운 존재가 아니죠. 귀신은 어떻게 보면 집착이나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심령계로 가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불쌍하고 좀 가여운 그런 영이라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에테르 차원의 물질계와 심령계 사이를 이제 떠돈다고 하는데, 물질계와 심령계 사이를 떠돈다는 표현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구천을 떠돈다.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구천을 떠돌아서 천상으로 가지 못하고 이제 이 물질에게 또 돌아다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뭐 어떤 테마에 관련된 영상들 보면 폐가나 이런 오래된 사람이 살지 않는 어떤 산속이나 무서운 빛이 잘 안 들어온 이런 공간에 가서 이런 귀신들이 있는 구조에 대해서 막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전자기 파장이라 하나요? 뭐 EMP 같은 이런 기계를 들고 가서 이런 데 영이 있다라는 것을 막 촬영하는 이런 영상들이 요즘에 많더라고요. 어쨌든 이 영들은 심령교를 가지 못하고 집착에 의해서 구천을 떠도는 에테르 차원의 중간 과정에서 떠도는 영이라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귀신이다, 뭐 이런 심령계다, 이런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제 이런 지식 말고, 이게 지식이지 않습니까? 책을 읽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식인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제 삶을 이제 살아온 제 과거를 돌이켜보면, 저의 욕망에 따른 집착을 제가 일으킬 때는, 제가 지금 기억을 하나하나 더듬어서 돌이켜보면, 뭔가에 홀린 듯이 살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30대 초반에 한창 욕망에 휩싸여 있을 때 평상시에 일하고 평상시에 운동하고 평상시에 있을 때는 뭐 잠잠해요. 잠잠한데 뭔가가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옵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이제 에고라고 하는데 뭔가 욕망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이 욕망을 풀질 못하면 막 불안해집니다. 나의 영혼이 불안해지는 거겠죠. 나의 마음작용 때문에 이 탐진치가 일어나면서 욕망이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이게 밑에 단계에 있을 때는 많이 이게 참을만 해요. 참을만 한데 이게 점점점 압이 차서 이제 수위가 높아지면 막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이 불안하다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뭔가 이 욕망을 어디 가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술을 한 잔 먹든 뭐 어디 술집을 가든 뭐 어디를 가서 막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뭔가 막 이렇게 홀린 것처럼 막 밤에 막 나가가지고 갑자기 막 뜬금없이 홀린 것처럼 나가서 그런 걸 풀고 이제 오면 욕망을 어느 정도 풀고 오면 이 욕망이 좀 다운이 됩니다. 그럼 다운돼서 집에 오면 또 이제 한두 달간은 또 잠잠해요. 한두 달 지나서 시간이 지나면 또 욕망이 쌓여서 에고라고 하죠. 또 쌓여서 또 나가서 또 풀어야 되고 이것을 제가 정말 긴 시간 방황이라고 하나요? 반복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저는 이제 사람을 잘 관찰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관찰의 대상이 뭐냐면 인간입니다. 인간. 그래서 인간이 관찰 대상이기 때문에 저도 포함되고 그러니까 상대방도 포함되고 저랑 인연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는 관찰 대상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사람들이 뭔가 홀린 것처럼 약간 그러니까 속된 말로 어디 미친 것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홀린 것처럼. 제가 예전에 되게 친하게 지냈던 정말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남자인데 저보다 나이가 7살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같이 사업적으로 엮여서 이제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음주 가무를 좋아했는데 어느 정도 좋아했냐면 매일같이 일을 마치고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어딘가로 가야 됩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이 생활을 하냐면 일주일에 정말 5일, 6일씩 그렇게 합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음주 가무를 하더라도 일주일에 5회 이상을 한 1년 정도로 지속하면 사람이 미칩니다. 그리고 체력이 안 됩니다. 나중에는 공짜로 해준다고 하도 싫은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이랑 근 3년 가까이 그 생활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나중에는 저는 지치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체력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체력이 안 돼서 다음날 술을 못 마시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 물어봤죠. 아니 당신은 힘들지 않냐? 매일같이 이렇게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 재밌냐 하니까 본인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 오히려 에너지가 충전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피곤하대요. 살아있는 게 느껴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좀 이상하고 신기했죠.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어떤 대화를 하다가 이 사람의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은 어릴 적에 돌아가셨고 이제 어머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어머니가 정말 음주 가무를 좋아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살만하다가 돌아가셨대요. 고생만 하시다가 좀 살만해서 이제 음주 가무를 좀 즐기려고 하실 때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치로 아까 어떤 내용이나 우리가 지식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접목시켜 보면 어머니가 음주 가무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집착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나이가 드시고 이제 고생이 좀 끝나서 이제 좀 인생을 좀 즐기려고 하는데 말 그대로 돌아가셔버린 거죠. 그러니까 죽어버린 거죠. 그래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감정이 그대로 집착으로 남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물질을 떠나지 못하는 거죠. 한이 맺히는 겁니다. 이제 좀 살만해서 이제 좀 즐기려고 하는데, 이제 좀 술도 한잔 마시고 좀 춤도 추고 좀 인생을 즐기려고 하는데 죽어버리니까 이 영이 심령교를 가지 못하고 아까 책에 나온 것처럼 음주 가무를 하는, 그러니까 주파수죠. 비슷한 주파수의 사람한테 빙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바로 일대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머니의 조상령은 집착을 가지고 계신데, 어떤 집착을 가지고 있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술 마시고 음주 가무하는 집착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못 떠나는 겁니다. 이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심령교를 가지 못하고 자식한테 붙는 겁니다. 자식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러 가면 이 영이 같이 다니는 거죠. 제가 솔직히 말로서 딱 설명은 못 해드리겠지만, 제가 3년 동안 이 사람하고 그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였냐면, 제 입장에서 이제 속되게 좀 표현을 하자면, 저거 어제 귀신이 홀렸다, 저거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저거 제정신이면 저리 살 수가 없다, 저거 뭔가에 홀렸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느낀 게 뭐였냐면, 아, 어머니의 집착이 같이 동행하는구나. 그래서 본인도 그런 카르마가 있지만 그런 어머니 집착이 더해져서 이게 증폭되는구나. 그래서 놀고 술을 마시면서 에너지가 충전된다는 어떤 생각을 일으키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이런 부분을 제가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기 힘들죠. 왜냐면 제가 주관적으로 이제 체험을 한 부분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아,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러해서 이런 영계랑 뒤섞여서 그 집착을 일으켰구나 라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상령이죠. 이제 1대 조상, 뭐 2대 조상, 이렇게 조상령이 이제 계시는데 도움도 받겠지만, 조상령이 가지고 있는 사적인 집착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심리 상태가 비슷한, 주파수의 파동이 비슷한 사람과 엮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몸을 가지고 있는 주체인 나라는 사람이 집착을 일으킬 때 이 파장이 비슷한 영이 와서 같이 더 증폭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증폭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요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 좋은 쪽으로 증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요소로 봤을 때는 조상령의 어떤 집착이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이제 되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을 예로 들어보면, 그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러야 그 사람의 어머니가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왜냐? 그 사람의 어머니, 이제 조상령은 집착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손이 자꾸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과거에 이제 집착이 많을 당시에는 정말 저도 제가 제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야밤에 막 이렇게 나갈 때죠. 나갈 때는 속으로 나가면서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어디 미쳤나? 내가 뭘 잘못 먹었나? 뭐에 홀렸나?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밤에 이제 나갔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을 주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주관적인 경험을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논리나 이제 이론 체계를 가지고 이제 발췌해서 자꾸 이제 참고로 읽어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런 내용 없이 그냥 저는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고 이러해서 심령계가 존재하고 뭐 귀신이 홀린 것 같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오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댓글 달린 것처럼 명료하지가 않다, 뭔가 좀 사이비 같아, 이런 느낌이 전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무 주관적인 부분, 추상적인 부분이죠. 이런 주관적이면서 좀 추상적인 부분은 가급적이면 좀 설명을 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전반적인 진리 공부 차원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제 최대한 이제 다른 책의 내용들을 발췌를 해서 이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좀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불교 교리의 탐진치, 삼독이죠. 이 탐진치에 의해서 번뇌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은 육신 안에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의 영이 정념과 사념이죠. 감정과 생각을 일으키는 것들이 또 다른 에너지 파장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의 육신에 들어와 있는 우리 존재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물질의 영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영이 육신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의 감정을 일으키게 되면 이게 또 하나의 에너지 파장이 된다는 거죠. 이 에너지 파장을 염체라고 하는데, 좋은 감정과 남을 위하는 감정, 뭐 자비로운 감정 이런 걸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남을 해하려고 원한이나 이런 악한 감정을 일으키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악한 감정을 일으키면 이제 이런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귀신과 동조된다. 주파수가 파동이 비슷한 귀신과 빙의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홀려서 더 졸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심령계가 우리한테 주는 악한 요소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심령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가 똑바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올바른 생각을 일으키면 사실 심령계를 몰라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지 못한 어떤 집착을 가지고 있는 귀신이 있는데, 내가 똑바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데 내 가만히 있는 나한테 귀신이 와서 해코지 하지는 않거든요. 상식적으로 이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령계를 떠나서 인간계에서도 그렇거든요. 내가 어떤 생각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진단 말이죠. 내가 이 생각의 욕망을 탐진치를 일으키게 되면 그런 류의 인간과 인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류로 내가 속해지면서 운명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들과 인연이 되겠죠. 그러면 더러운 꼴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이치로 보면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령이든 인간이든 똑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인간계에서도 인연이 만들어지듯이 심령계에서도 같은 주파수를 땡겨온다라는 거죠. 동조된다라는 겁니다. 불교 교리에 8정도라고 있습니다. 8개의 올바른 길, 도의 길을 뜻하는데,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고 나옵니다.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이런 여러 가지 바른 삶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부처님이 8개의 정도, 8정도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나라는 주체가 이 8정도를 매 순간 노력을 한다. 그래서 올바르게 생각을 하고 올바르게 행동을 하고 올바르게 말을 한다. 이렇게 살면 뭐 심령계가 있든 뭐 귀신이 있든 뭐 염체가 있든 인간계에 뭐가 있든 이런 요소들이 나한테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끼리끼리 놀고 유유상종이란 말이 진리라는 거죠. 유유상종이란 말은 인간계뿐만이 아니라 심령계도 똑같이 해당 사항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올바르게 살고 똑바른 생각을 가지고 똑바로 사물을 바라보고 똑바로 말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8정도죠. 8정도를 매일같이 노력을 하고 수행하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8정도 중에서도 정어죠. 정어. 똑바로 말을 하는 것. 똑바로 말하는 이 하나만 해도 지켜내기가 엄청나게 힘든 게 우리 인간입니다. 헛소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말로 업을 짓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어 하나만 해도 정말 힘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8개를 매 순간 우리가 정진을 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8정도로 노력했을 때는 사실은 심령계가 뭐가 어떻고 사실 상관없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우리한테 미치고 그런 영향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런 기운이 있고 내가 살인을 할 어떤 씨앗이 있기 때문에 빙의가 되고 물린다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인간은 관대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저도 그랬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나도 그런 기질, 카르마죠. 씨앗입니다, 씨앗. 어떤 것을 싹을 틔울 만한 씨앗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들이 생기고 뭐 심령계랑도 좋지 못한 염체랑 엮이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갖고 있는 카르마를 어떤 인연이 될 때 귀신이 홀린 것처럼 일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번뇌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과거에 매 순간 그렇게 하고 살아왔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그런 모순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냉정하게 통찰력으로 돌아보면. 그래서 저도 그런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인연이 되고 그런 영들이죠. 염체. 좋지 못한 집착을 가진 영들과 동조되면서 저도 모르게 홀린 듯이 더 그런 방향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치를 제가 깨닫고 나서 이제 불교 교리를 공부하고 매 순간 정진하는 마음으로 이런 집착을 내려놓으니까 지금은 제가 어떤 거에 홀렸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뭐 에고가 올라와서 어떤
어떤 욕망을 일으켜내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지금은 어떤 빙의가 될 수가 없죠. 왜냐? 집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은 그냥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사람이랑 엮여서 살아가는 건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지만, 매 순간 불교 교리 공부를 하고 이제 경들을 읽고 이러면서 매 순간 제 마음을 매일매일 잡거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그렇게 욕망에 휩싸여서 탐진치가 많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아직도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게 진애죠. 좀 화내고 성내고 조금 약간 욱하는 기질은 아직 조금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보통 우리가 사회 나가서 뭐 운전하다가도 싸울 일 많이 생기고, 일하다가도 생각이 달라서 트러블 생기면 싸울 일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도 제가 이 팔종도를 매 순간 이제 속으로 연습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화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순간적으로 딱 났다가도 알아차림을 해서 순간적으로 딱 사라지게 하는 단계까지 제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해도 짜증은 나게 하죠. 질서를 안 지키고 어기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화가 이렇게 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저도 집착을 내려놓고 탐진치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에 제가 이게 뭐 심령계가 됐든 물질계가 됐든 뭔가 제가 홀려서 간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육신에 들어와 있는 나의 영이 집착을 가지고 있고 사념이나 정념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염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 이 염체들은 에너지 자체이기 때문에 비슷한 신령계의 어떤 빙의령이 동조된다. 그렇게 해서 맞물려서 안 좋은 건 더 안 좋게 증폭되고 좋은 건 더 좋게 나아간다라는 거죠. 유유상종이다. 그러니까 물질계든 신령계든 유유상종이다. 그래서 비슷한 주파수의 파동끼리 엮여서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똑바른 생각을 가지고 똑바로 통찰력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똑바로 말을 하고 살아가면 심령계에서 도움을 받았으면 받았지, 심령계가 절대로 나를 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것을 일체유심조라고 하죠. 나의 마음작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것들은 상대적인 거다. 바뀌는 것이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고, 좋은 환경이 생길 수도 있고 나쁜 환경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인간계도 심령계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상을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을 짓게 된다. 그러면 염체를 일으키고, 이 염체에 따라서 집착을 일으키고 번뇌를 일으킨다. 뒤섞이고 유상종으로 뒤섞이면서 고통이 연속된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뭐 심령계는 이제 댓글 읽어드린 것처럼 좀 모호하고 추상적이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공부에 일정 부분 포함을 해서 공부를 하시고, 너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고드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혜롭지 못하다. 적당히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로 공부하는 차원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영혼과 신에 대한 내용은 이제 이번 3편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영혼과 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뭐 저도 이제 약간 사이비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할 것 같아서,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홀려있나, 어디에 지금 홀려서 지금 혼란이 오나 혼돈스럽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의 방편이 된다면 이 공부는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온하시기 바랍니다.